안녕하세요. 아, 어떻게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사는 게 쉽지가 않죠.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이후에 제 삶이 엄청난 이렇게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4년 반 정도 놀부 부대찌개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매출이 떨어지니까 그 경영하는 사장님이 좀 접기로 해서, 또 저도 사실 한 4년 반 정도 그 일하는 게 많이 이제 힘이 겨웠었는데, 가게를 접으면서 새로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지금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일용직으로 그냥 그 철골을 만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그 건축 그 반도체 회사, 반도체 생산 라인을 건설하는 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항상 그 위험이 좀 도사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해보지 않은 일이고 새로운 일을 하는 일이라서 좀 서툴기도 하고 열심은 많은데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 저를 보내주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셔서 나름 즐겁게 잘 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들을 겪고 있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하면 저희가 이런 상황들을 더 잘 지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을 때,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에게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일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한 2주 전에 말씀 교재를 연락을 받았는데, 제 생활이 그 일용직 하는 현장 상황이 그렇게 만만하진 않습니다. 제가 5시 반에 기상해서 6시 좀 넘어서 출근을 하면, 그때부터 그냥 딱 그 현장에 매여 있기 때문에 보통, 그리고 그 일하는 것이 그렇게 5시 반부터 시작된 일상이 9시, 요즘엔 좀 일이 계속 좀 쭉 연결이 되어서 9시 정도 돼야지 일이 맞춰지고, 집에 오면 식사하고 나면 한 10시 반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자야 돼요. 그 형제님이 이제 제게 말씀할 때 꼭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셔서 제게 하셨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지만, 마음에 내심 2주간에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시간들을 속에서 어떻게 주님이 나한테 뭘 말씀하시나 하는 게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근데 기도 중에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런 상황 중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낼 건가, 더 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닥쳐진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일을 잘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저희가 행복하게 이 어려운 환경들을 살아가는 한 방법이겠다 생각이 들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시편 136편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24절까지라고 했는데 2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본문은 26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복되는 말씀이 계속 나오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뭐뭐에게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셨습니까? 26절인데 전체가 26절인데 빠진 데가 있나 한번 보시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반복되는 뭐뭐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로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136번의 하나의 중요한 특징인데 그것을 이렇게 잘 좀 구분을 해 보시면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 3절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와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보시면 4절부터 9절까지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하는데 그것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펴시고 그 다음에 이
해를 만드시고 창세기 1장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이하에는 10절부터 22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해내셔가지고 가나안까지 들이신 그 인도하신 그 구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으로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40년 동안 종노릇하고 있을 때 그들을 불러서 장자를 치시고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까지 그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 25절 그 가운데 그 내용은 앞에 내용들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실제 현실적인 지금 상황을 그리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데에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대적에게 건지신 것을 감사하고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한 달을 지난달 7월이 금방 지나서 오늘 8월 2일인데 한 달 동안 지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마음이 정말 감사한 일들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혹시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보셨습니까? 물론 한 해가 다 가면 우리가 이제 그때는 좀 연말 되면 우리가 감사한 일들을 이렇게 계산해 보지만 평소에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무심결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하면서 예배에 우리 형제님들께서 그 감사하는 그 내용, 그게 아주 상당한 감격이 되고 제게도 아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바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저 감사가 그냥 이 예배에만 감사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그게 감사로 이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한 형제님이 제가 용인에 있을 때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참 좋을까라는 질문을 보내왔는데, 제가 간단하게 시편에 대해서 시편을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시편은 사실 다른 사람들의 삶의 경험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것을 자기가 표현한 것이 시편인데, 그 시편을 읽으면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보다도 사실은 내가 그 시편을 읽으면서 내 시편들을 써내는 것이 어떤 면에서 시편을 가장 잘 읽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답을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나오는 시편의 기자가 여호와께 감사라고 말씀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뛰어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감사를 하는데, 그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첫 번째는 창조와, 두 번째는 구속과, 세 번째는 일상 삶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주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데 앞에 내용들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 창조 세계를 볼 때마다 우리가 사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솜씨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여러분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비가 온 이후에 그 화창하고 정말 그 시야가 확 트인 하늘, 정말 멀리까지 보여지고 하늘의 구름이 저녁마다 그려내는 그 놀라운 그림들을 보면서 이 감탄을 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진도 많이 찍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창조 세계 속에 우리를 두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기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 사실에 대해서 오늘 정말 그 일에 여러 형제님들이 감사하면서 그 감사에 동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공급하시는 하나님, 구해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그 경험들을 하면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시편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 중에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이냐 할 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에 사실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할 때 영어 문장들을 보면 그 이유는 앞에 뭐뭐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뭐뭐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언급하지만 궁극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할 때는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라고 그 말이 우리말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라는 표현으로 그 구절들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우리말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하는 그 표현이 앞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할 때 그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라는 그것도 같이 포함될 수 있지만 그분의 선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삶의 환경들이 어떻게 변화될지 그 환경들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을 가만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기 앞서부터 사실은 그들을 건너서 나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삶의 환경들이 변화됐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불평이 먼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인도에 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에 있는 것들은 그 환경들이 그들의 삶을 그들의 마음의 상태와 그들의 삶의 삶을 계속해서 좌지우지해 갔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지는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이제 길면 100년 정도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삶의 환경들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변화들 속에 우리를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전히 그 하나님이 어떠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기자의 감사라고 하는 그 고백은 어떤 일들도 일들이지만 환경도 환경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환경들은 뭐냐 하면 삶의 환경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들은 뭡니까? 사실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한 우리를 믿음의 길을 계속 그분을 신뢰하고 가는지 안 가는지 그런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환경들, 그런 장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내가 겪어온 삶의 환경들은 다 써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한 그 경험들은 그냥 경험하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한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내가 그 경험한 그 경험들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한 도구를 하나 갖추는 것이 되어집니다. 오늘 아침에 제 아내랑 용인에서 왔는데 오늘은 제가 용인에서 왔는데 잠원을 제가 오늘 2장이기 때문에 운전을 하고 있어서
2장을 읽어달라 그러면서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지혜로워진다 하는 것은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내가 무식하고 잘 모르고 이것에 대해서 점점 깨달아가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처럼 보여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언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습니까? 저는 내가 얼만큼 지혜롭지 못한지를 이렇게 점점 알게 되거든요. 근데 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가 얼마 들지는 않았지만 제 생각에 드는 것은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고 하는 거.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 없는데, 그러나 내가 경험하는 그 경험들만, 내 삶의 환경들에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고 내게 붙여주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는 그 경험은 사실은 내게 지혜가 되고 내 재산이 되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차분하고 그럴지도 않게 안 보이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좀 조용하고 뭐 그렇게 보이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덤벙거리고 빠뜨려 먹고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다니는 일을 하면서 교육을 받는데 교육을 받는 그 교육 내용 중에 하나가 삼정 활동이다 이렇게 그 SK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삼정. 그게 뭐냐면은 정량, 첫 번째 정량을 그 다음에 정위치에 그 다음에 한 가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저한테 다가왔던 거는 뭐 정량 이런 거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정위치에 두는 거. 그 처음에 첫날 교육을 받으면서 야 이게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저게 존재하는 거네 하면서 제가 그 정위치에 물건을 놓고 제가 정위치에 있는 것 이게 아주 도전이 됐습니다. 감사가 됐고 그것을 내가 그곳에서 어쩌면 지금까지도 잘 안 되는 그것을 내가 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도 일하면서 össz그제 저희가 이제 철골이 이렇게 들어올 때 철골 빔 같은 게 들어올 때 양철로 이렇게 묶여서 들어옵니다. 그걸 끊으려고 그러면 특별한 가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일하면서 그런 물건들을 사용하고서는 이게 아무 데나 놓거든요. 제가 사실은 며칠은 그걸 잘 챙겼습니다. 제가 잘 챙겼는데 그걸 잘 챙기지를 않았더니만 그 다음 월요일날 가서 그 작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누가 사실 그걸 누구에게 맡겨진 일은 아닙니다. 근데 내가 그 일을 잘 했으면 그게 괜찮을 텐데 내가 잘 챙기고 제자리에 갖다 놨어야 되는데 내가 뭐 책임을 맡은 일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담이 제게 됐는데 내가 사용하고 어떤 물건을 할 때 일을 할 때도 보면 어떤 물건을 사용하다가 어디다 놨는지 찾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는 저 모습을 보면서 제가 거기에서 일하면서 특별히 한 가지 또 익혀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에 내가 훈련되는 그런 기회가 되겠다. 그리고 좀 더 주위에서 물건을 챙기는 일들을 지금 나름대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된 환경을 주시고 변화된 상황들을 주실 때는 사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다 할 때 그것을 나한테 허락할 때는 그분이 선하다 하는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선하다? 내가 어떤 것을 대할 때 그것이 나에게 좋고 그것이 바르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 할 때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를 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닥쳐진 일들이 지금은 그게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상황에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홍해 앞에 세운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고 하신 장자를 치신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분이 하실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앞에서 정말 잠잠하게 그분을 신뢰하고 모세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그것을 앞을 내밀라고 했을 때 내밀었을 때 벌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삶의 순간들은 어떤 면에서 그렇게 주어지는 일들이다. 왜?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는 예배 시간에 여기 이스라엘이 매번 6월절이나 그 행사를 통해서 할 때마다 고백하는 시편에도 그 고백들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내신 하나님. 그분이 그 일들을 하실 때 그분의 마음에 하시는 일들은 사랑 가운데 그 일들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표현된 것이 바로 요한 1서 4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그가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일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매주 만찬을 통해서 그분의 그 사랑하심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적인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삶의 환경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어떤 환경이나 일을 내게 주어졌을 때 그 아들을 주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 가운데 그것을 나에게 주셨다. 그분의 선하심 가운데 나에게 허락하셨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러면 우리 속에 감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시편 기자는 사실은 여러 창조와 구속과 삶의 현실에서 다가오는 그 일에 대해서 감사라고 하지만 결국 진짜 그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어떠하심,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변함이 없으시다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내 삶의 환경, 주어지는 물론 모든 환경들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시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 특별히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이유들 중에는 삶의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닌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는 하박국의 감사, 기뻐하는 그 내용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삶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분이 그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여호와로 인해서, 여호와의 어떠하심에 의해서 그분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것들이 지금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본이 된다고 하면 사실 우리의 환경 속에서 날마다 감사하는 일들을 실제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묵상을 나눌 때 어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몇 번 보여드렸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내게 오늘 적용할 것을 적용하고 그래서 어제는 어떻게 지냈냐
이것을 할 때 감사 내용을 3가지를 이렇게 적습니다. 뭐 제가 카톡을 나누거나 나누는 분들은 보실 텐데, 어떨 때는 사실 감사하는 게 매일 3가지씩을 이렇게 적는데, 매일 이 똑같은 것만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오늘 적용하기로 한 그 적용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주로 그런 것들이 주가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 적고서 한참 동안 어제를 살펴봐야 돼. 어제 내게 하나님이 특별히 내게 감사할 내용이 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 내 속, 여기서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창조의 그 세세한 항목, 이스라엘의 그 구속에서도 세세한 항목, 또 삶에 공급하시고 건져내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를 감사하는 그것처럼,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감사를 표현하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특별히 내 삶의 환경들이 좀 더 어려워질 때마다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사실은 그게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면을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엊그제는 사실 좀 별나게 이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일이 자꾸 생겨요. 제가 지게 물건을 이렇게 대차라 그랬는데, 물건을 올려놓고 이제 그게 전부 쇠니까 이게 덩어리가 큰 쇠를 올려놓고 미는 일을 하는데, 제가 잘못 밀면 그게 기둥에 이렇게 딱 부딪힐 것 같아갖고 그쪽에 서서 제 혼자 이렇게 밀었었는데, 이쪽이 너무 등치가 크고 무거우니까 사람들이 왈칵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확 미니까 제가 그걸 감당을 못해갖고 기둥과 그 대차 사이에 이렇게 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냥 저절로 소리가 그냥 크게 나오더라고. 그리고 가슴이 이제 좀 압박이 왔는데, 감사하게도 뭐 부러지거나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제가 감사에 적을 때는 그런 일이 생겼지만 다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적어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 일은 우리의 구속과 함께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시는 그 범사에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살펴보는 일들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로 제가 이제 특별히 제가 조심해서 말을 좀 조심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날씨에 대해서 말할 때 좀 조심하고, 지난번 어떻게 말을 할 때 오늘 날씨가 좋다, 이 표현은 별로 잘 사용하지는 않는데, 물론 왜 그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냐면 날씨는 항상 좋거든요. 항상 좋은 날씨거든요. 비가 와서 좋은 날씨고, 해가 나서 좋은 날씨고, 해가 뜬 날이죠. 해가 맑은 날이고 비가 오는 날이지, 그게 좋은 날인지 나쁜 날인지는 자기 객관적인 표현이 아니고 자기 주관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날씨가 참 맑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오늘 날씨가 참 좋다, 날씨 안 좋네. 물론 어떤 일을 하기에 좋지 않은 날씨가 있죠.
그런 면에선 좋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일상적으로 내 표현하는 언어의 표현에서 그 표현을 좀 줄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 이제 저는 사실 그게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얼마 안 됐는데 어떤 분이 다행히도라는 표현을 좀 안 쓰면 좋겠다. 그게 제게 도전이 됐습니다. 다행히도보다는 감사하게도 이게 좋겠다. 이렇게 누가 제안을 하셨어요. 그때 이후로 제가 다행히도, 우리 너무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 표현을 감사하게도 의도적으로 계속 제 표현에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 삶에 그런 변화들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선하신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라고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모두 좋은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고 사도 바울이 감히 말할 수 있고, 그도 사실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 어려운 환경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을 생각할 때 감사한다. 이런 표현들을 서신서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닥쳐지는 삶의 어떤 변화나 환경들, 아니면 지금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정말 내가 대신해서 그 일들을 사실 내가 겪는다면, 사실 저도 어떤 분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제게 그 일이 닥쳤을 때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담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일에 와서 만찬을 통해서 그분의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랑을 고백할 뿐 아니라 그 고백에 기초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 말 잘 듣지 않는 내 자녀, 그 다음에 직장에서 어려운 관계 속에서, 아니면 힘든 노동의 환경 속에서, 그 중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기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그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믿음이 우리가 자라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분이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희생하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자라가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은 우리가 지혜가 모자라고 어리석인 것이 더 명확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더 보여집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환경 속에서 여전히 변화시켜 가시고, 내가 그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사실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정말 자라가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이 감사, 제가 하는 일 중에 매일 3가지씩을 하는데, 준비하면서는 5가지로 좀 늘려야 되겠다. 5가지로 내가 적을 때 특별히 그걸 좀 구분해서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를 보면서, 그 다음에 내게 주신 구속을 인해서, 그 다음에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서,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 그 다음에 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 공급하시는 그런 일들 해서 어떻든 제가 5가지로 좀, 지금 하는 3가지보다 5가지로
늘려서 매일의 감사를 적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장 아니면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꼭 한두 가지라도 오늘 내가 감사한 일이 뭘까? 정말 그분의 선하심 때문에 내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중에 내가 감사할 게 뭘까? 한번 생각만 마시고 이렇게 쭉 적어보시면 그게 평생 내 시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